저는 조시철 통일선교사입니다. 통일선교 건국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또 연구소를 만들어서 통일과 또 건국과 또 선교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통일은 다 알겠죠? 또 통일 전에 우리가 북한을 선교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은 곧 한반도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제 하나가 돼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건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건국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로고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태극이죠? 이태극기. 파란 거와 빨간 거 이태극기를 쓰는데 네. 제가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겠지만 노란색이 곁들인 삼태극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태극보다 삼태극이 우리나라 역사에 더 먼저 나와요. 청동기 시대부터 이 문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노란색은 빛을 상징하죠? 빛을 상징하죠? 빛.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 그래서 동방의 등불 국가라는 말 들어봤죠? Eastern Light Nation. 그래서 동방의 등불 국가가 돼서 전 세계에 복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국호가 어떻게 될 건지, 새로운 국기를 어떻게 할 건지,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할 건지, 수도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통일돼서 우리 한반도가 하나 될 때 지금 파란색 한반도기 보셨죠? 그거는 정체불명의 그 깃발이에요. 그리고 그건 약간 북한 쪽에서 만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사이드 NK라고 하는 그런 북한 선교단체에서 백이민족을 상징하는 하얀 한반도 이 국기를 만들어서 그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holy people, 거룩한 백성과 priest nation,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국가가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복과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 한반도 한민족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이미 고조선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백이민족이에요. 백이민족. 하얀 옷을 입기 좋아하는 백이민족. 그게 뭐예요? 홀리 피플이죠.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의 우리 한글과 한자의 표현이 백이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들에게 복과 복음을 끼치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개념이죠? 홍익국가예요. 홍익국가. 홍익인간, 홍익국가. 홍, 넓으롱자, 이익을 준다 이거야. 그래서 널리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사람이 홍익인간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과 복음을 끼치는 나라가 홍익국가가 되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차근 배우겠지만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는 뜻과 목적이 뭔지 아느냐? Holy people,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프리스트 네이션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바로 그때 그 이념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리라 할 때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뜻은 양적 수적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가돌이라는 개념은 가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지금 그 큰 민족이 어디야? 중국이나 인도가 되겠지. 그러나 중국이나 인도가 전 세계에 복과 복음을 끼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가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고귀한 가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가치 있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가 BC 2193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백이민족과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BC 2333년에 나라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리 한민족을 태초에 먼저 택했어. 왜? 말세에 쓰려고. 아시겠어요? 따라하세요. 말세에 쓰시려고. 태초에 택하신 민족이 한민족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소론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통일선교 건교연구소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또 강의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기 정체성.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값어치 있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나에게 이런 또 정체성이 있구나. 내가 또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을 소개할게요. 전 이름이 조시철입니다. 중국어로 하면 짜오스즈 조시철입니다. 그래서 제 한문 이름을 가지고 제 아이덴티티를 발견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목사니까 성경도 연구하고 역사도 연구하면서 발견했는데 이 조자가 나라 조자거든요. 근데 닮을 초자에 달릴 주자가 결합됐어요. 그래서 이 초상화할 때 초자거든요. 닮아요. 우리가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부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모델이 있지만, 우리는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하면 결국 망하고 불행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때시자잖아요. 때가 되면 철자인데 이 철학이 철학 철자거든요. 근데 뭐로 구성이 됐냐면 손수련의
도끼 국자에다가 입구자가 형성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손으로 도끼를 잡아가지고 입을 이렇게 파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도끼라는 것은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히브리서의 양쪽의 날에서 예리한 벌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거짓된 말과 악한 사상과 이런 것을 하는 이론을 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북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북한은요 단 하나의 진실만 있어. 뭐냐? 모든 것이 다행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다. 거짓이다. 북한을 연구하니까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야. 모든 게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짓의 영향을 받은 남한의 사람들도 그 이론을 가지고 심지어 역사 교과서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 문제가 나온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악한 사상가들이 많잖아요. 공산주의, 진화론, 또 뭐 힌두교 사상, 이슬람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보잖아, 이슬람. 목사님 최근에 하나 동영상 봤는데 그 참수하고 죽이는 사진, 막 이런 잔인한 이게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저질러지는 인류사의 엄청난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과 검을 가지고 그런 나쁜 사상들 다 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준비하다가 때가 되네 올 2월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 사역만 전담을 하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 10장 33절 10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개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세상의 악한 사상과 그런 잘못된 사상과 또 악인의 꾀들이 많잖아.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적인 진리로 파해서 참 세상을 다르게 이끌어나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잘못된 이론을 파하고 모든 사상과 이론이 다 진리이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사도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고 또 선지자들이 전하고 여기까지 왔죠. 또 이사야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기라자매가 한번 중국말 한번 멋지게 한번 읽어줘 볼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냐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고, 이사야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그늘 아래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살과 같이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형을 부어줘가지고 이사야가 많은 예언들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66권까지 있잖아요.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사상을 변화시키고 사상을 바꾸고 다른 생각으로 만들고 악한 생각들을 변하고 또 날카로운 살과 같이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원수의 신통을 착한 마귀 원수의 신통을 그냥 김정은의 신통을 관통해가지고 ICC에 제소하고 또 그런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의 원수의 신통을 해서 더 이상 그런 약한 짓 못하도록. 근데 이사야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바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안 쓰세요. 다 훈련하고 연단시킨 다음에 쓰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훈련하고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답답하고 또 외롭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야만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22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오기 전에 그동안에 제가 본 책을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약 400권 분량을 읽었어요. 근데 그 400권도 뭐 만화 같은 책이 아니라 아주 그 분야의 전문적인 서적. 그래서 그 중국말로 도방량이라는 거 있죠. 적도 밑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셔가지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제 나가지고 이제 준비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4절에 그 입의 막대기로 뭘 치며? 세상을 치며, 악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뭘 죽인다? 악인을 죽인다. 악인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준동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참 동성애라는 사상으로 요즘에 청년들을 얼마나 참 이렇게 미혹해서 타락시키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날선 검을 가지시고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제 아이덴티티를 찾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59년 2월 2일생이에요. 59년 2월 2일생인데 제 생일이 누구 생일이랑 같은 줄 아세요? 네, 김정은. 제 생일이 누구랑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생일랑 똑같아요. 2월 2일.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지만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난 읽혀져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가 나는 읽혀져요. 왜냐면 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는구나. 그런 게. 근데 놀라운 거는 생일이 똑같아. 재밌죠? 네. 그리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도 또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도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600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안에서 자랐고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육군에 가서 육군 군목을 했어요.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또 춘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97년도에 결혼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평양에 인민대학습당 아시죠? 인민대학습당. 북한의 수행의 공작소와 같은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사상과 이론의 도서관이 인민대학습당이에요. 근데 그 인민대학습당 자리가 평양 남산현 교회 자리입니다. 평양 남산현 교회는 해방 당시 한반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평양 남산현 교회 출신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과 호국에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북한에는 소련군이 김일성이를 데리고 들어왔죠. 33세 소련군 대위 김일성이를 데리고 들어왔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승만 박사가 분단이 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될 거를 예상해가지고 아까 말한 평양 남산현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이운영 목사를 내오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 있으면 박해를 받잖아.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운영 박사를 내려오라고 해서 국무총리를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전쟁이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저 남쪽도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이잖아. 이렇게 전쟁을 했지만 그래서 그 남한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화합하려고 부통령을 어느 출신 사람을 세웠을까? 남자. 그렇지. 남쪽 출신의 앤드류 존슨을 부통령으로 세운 거야. 놀랍죠? 네. 그랬는데 전쟁이 끝나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남쪽 출신이 대통령 되기 쉬울까 안 쉬울까? 북쪽에서 반대겠지.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앤드류 존슨이 남부 출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남북의 화합을 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실 미국이 폭발적인 강대국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남북 전쟁이 전쟁까지 겪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하고 회복하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한 거야, 미국이. 재밌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통일되면 이 통일 대한민국 이후에 전 세계 선교사를 우리가 나가게 될 거야. 아멘? 이게 역사적인 그 근거가 있잖아. 미국이 그랬거든. 하나가 되고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하면서 강대국이 되면서 그 화해와 평화를 체험한 기독교 젊은이들이 1870년대부터 전 세계로 나가고 결국 1885년에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오고 1885년에 아켄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은영 목사님을 그렇게 내려와서 국무총리 시키려고 그랬는데 남쪽에서 하도 반대해가지고 3번이나 떨어졌어. 그래서 사회부 장관하고 무인수 장관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 재헌의회를 끝나고 첫 재헌의회를 우리나라 역사상 재헌의회를 할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는데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우리 독립투사들에게 감사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에게 감사합시다. 이제 이은영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첫 페이지 1장에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어느 나라 헌법 국회에도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은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이 딱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북한에 안 내려오시고 1945년부터 6.25 동란 때까지 5년 동안 북한 양떼를 조만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북한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 조만식 선생도 원래 남한의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오기 전에 내만에 내려와서 대통령 세워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나는 안 내려간다. 북한 양떼를 지켜야 되겠다. 된다. 그래서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남사면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북한 양떼를 지킨 목사님이 송정근 목사님이세요. 그분도 훌륭하니까 계속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북한의 양떼를 지켜야 된다고 조만식 선생하고 지키다가 6.25 동란 1950년 6월 25일 새벽 2시에 체포당해가지고 새벽 4시에 쑥섬,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신 쑥섬, 김웅우 혐오로 격침비가 있는 그 자리 앞에 순교를 당하시고 그 총성을 듣고 유성철 작전국장이 폭풍이라고 하는 남침 신호탄을 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송정근 목사님의 외손녀가 제 아내입니다. 그 송정근 목사님의 막내 딸의 딸이 제 부인이에요. 그거를 제가 결혼하고 1991년도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가 그 사실을 알고부터 제가 그때부터 북한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은 거야. 그 위대한 남산현교회 순교자 목사님의 후손이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남산현교회 회복하고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91년도부터
매일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춘천에 봉이산이라고 있어. 봉이산에 또 올라가가지고 북한을 향해서 해마다 기도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가라는 거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원래는 깨렛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카고의 신학교에 박사과정에 합격해가지고 등록금까지 다 냈어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 부목사로 가면서 이제 부목사면서 공부하기로 갔는데 부목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야, 뭐 공부는 뭐 하냐, 목회나 열심히 하지.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대신에 성지순례나 갔다 와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때 성지순례로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저 프랑스 파리 거쳐가지고 이집트 또 성지순례 다 보고 이태리하고서 보고서는 오면서 그때 비행기를 타고 시베리아를 걸러가면서 뭘 깨달은 거니? 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세계적인 안목이 딱 트인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자마자 세계 지도를 놓고 매일 나라와 수도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라 이름하고 수도 이름만 불러도 40분이 걸리더라고. 전 세계 약 200개국의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인도네시아에 선교 목사님이 다 가기로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못 갈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갑자기 저한테 자기가 못 가게 됐으니까 형님이 가시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난 선교라는 저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런데 그때 막 세계놓고 기도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뜨거우면 그래? 뭐 기대해보지. 그런데 마침 그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야.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중국의 내륙부에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너무 실망돼가지고 있다가 요한복음 15장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어.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냐면 야, 내가 내 힘과 지혜 능력으로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 역사를 주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더니 갑자기 대나무 장사가 대나무 팔러 왔다가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 듣고 은혜 받고 나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동안은 그렇게 돌아다녀도 안 되더니 이제 가만히 있는데 저 항저우 사람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저 사천성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남긴 유명한 말이 중국의 태양은 내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결코 떠오른 적이 없다. 뭐 했다는 거야? 그렇지, 새벽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마침 우연히 그 비디오를 보다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인도네시아의 태양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결코 떠오르지 않게 하라. 그런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갔을까 안 갔을까? 가서 인도네시아 간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왜 나는 북쪽을 보고 기도했는데 왜 적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을까 궁금했지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해외에서 한인교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야. 여러분들처럼 똑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똑똑한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라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세계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아무리 세계사를 알아보면 뭐야? 너네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몰라가지고 세계적인 인물 됐을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래서 한국 역사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저 남산현교회가 저렇게 파괴되고 인민대학생 땅이 생겨졌는가. 그래서 북한 정권 수립사를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북한교회 박해사를 보게 된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대한민국 건국사를 보게 된 거지. 그러면 그 뿌리가 된 우리나라 식민지 때에 우리 식민지 사를 보게 된 거고 그때 보니까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위대한 역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조선의 식민지사를 조선의 이제 조선 선교사를 역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민족이 쪽발이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했나? 그 일본사를 또 연구한 거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다 보니까 허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의 허버트라는 선교사인데 홈 허버트라는 선교사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우수하고 과학적인 글이 쓰냐. 그래서 원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고조선 때부터 한민족이 쓰던 한민족이 글자는 한자로 쓰고 발음은 한글로 했거든. 근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세종대왕이 그거를 체계화한 거야, 한글을. 그래서 훈민정음이야. 발음 기호를 새롭게 체계화한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한글을 체계화한 거야. 그랬는데 연산군 때, 연산군이라고 하는 포악한 왕이만 쓰는데 연산군이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상소라는 거 올리거든? 이런 거 임금님 잠시 고치세요. 근데 한글로 썼어. 한글로 쓴 상소문을 연산군이가 보고 세상말로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한글을 못 쓰게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여자들이 쓰는 언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당시 그때만 해도 한글이 별로 쓰지도 없었지. 근데 허버트 선교사 와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한글을 누가 허버트 선교사가 체계한 거예요. 놀랍죠? 외국인 선교사가. 그래서 맞춤법, 띄어쓰기, 부호찍기 이런 거를 허버트 선교사가 다 만들어서 다시금 한글을 체계화하고 한글로 그 교과서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선교사가 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시경이라는 한글학자는 허버트의 제자야. 그리고 허버트의 제자인 김두봉이라는 놈은 기독교에 있는데 변절해가지고 북한 올라갔지. 북한 정권을 세운 게 김두봉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허버트 선교사가 놀라운 거는요. 대한민국 한민족 5,000년 역사책을 썼어.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어요. 그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세상의 어떤 역사학자도 통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무슨 얘기냐? 고려사가 전공이면 고려사만 쓸 수 있어. 신라가 전공이면 신라만 쓸 수 있어. 근데 선교사가 고조선부터 고구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통사를 썼어요. 선교사가.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보게 된 거야. 우리나라 역사를 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사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다 이제 공부하고 이제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통일이 가까웠잖아. 그래서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려면 우리의 바른 정체성도 알아야 되겠고 또 북한 동포들이 70년 동안 속아 살았잖아. 잘못 배운 거 아니야. 역사를 거짓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배워야 되고 우리 남한 사람도 바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역사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올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일선교건교연구소장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자, 통일. 통일이 뭐냐? 통일이 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란 말이야. 원래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 나라
나라 살리는 독립이여라. 일본의 식민지니까 일본 식민지 해방돼서 독립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없어? 어디 식민지에서 이 노래 부르면 감옥 가는 거야. 입 찢어지는 거야.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이승만 박사가 이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미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독립을 도와달라, 그래서 부르던 노래예요. 독립운동하던 노래야. 어디서?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부를 수 있어 없어? 일본 놈들이 못 부르게 하니까. 독자만 내도 안 되니까. 독립 소리만 내도 안 되는 거야. 재미난 거는 목사님 역사 연구하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잖아. 교회가 있었단 말이야.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못하니까, 자,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알아? 다윗이 골리앗 때리라는 설교. 이거 하면 목사직 박탈이야. 이해가 되겠지?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때려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세웠잖아. 일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야. 일본이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블레셋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다윗처럼 독립운동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지.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싫어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설교도 못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독립하면 감옥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노래를 이승만 박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해서 강연 다니면서 미국 독립운동에서 하던 노래인데 해방되고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졌잖아. 근데 분단됐으니까 이제는 뭐야? 통일. 그래서 독립이 뭐가 된 거야? 통일이 된 거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야. 우리 북한의 친구들도 소원이 통일이지, 그지? 지금 북한 동포들도 목사님이 지금 정보 들으면 거의 북한 사람들이 다 통일을 원한다는 거야. 남북 한처럼 하나 돼가지고 우리도 남한 사람처럼 자유와 행복과 이런 걸 누리고 싶다는 그 열망이 막 넘친다는 거야. 다만 지금 너무나 공포정치를 하니까 이거를 표출을 못하는 거지. 근데 서서히 표출을 하고 있어. 곧 뭐 때가 된 거지.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이 통일을 바라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지. 인도네시아 사람이 뭐라고 하니? 아유, 선교사님, 저도 남북이 통일되기를 기도해요. 그러는 거야. 인도네시아 사람이. 그 이상하잖아.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교사님이 참 대한민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남북이 통일되면 엄청 더 좋은 나라가 될 거 아니야, 이거요.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 더 좋지 않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인도네시아 얘기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28,0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거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가지고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어. 그 짐바브웨 흑인 할머니가 선교사님한테 쿠타키테 코트레키테 이러는 아프리카 말로 남북 통일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놀러가지고 아이고 할머니가 먼지는 시커먼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선교사님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그 남북이 통일되면 엄청난 나라고 더 축복받는 나라가 될 텐데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 더 좋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북 통일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원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도 선진도 지금 문제가 많아. 경제 문제로 빨리 통일이 돼야 경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또 이슬람 저렇게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 빨리 통일된 대한민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받아서 이슬람도 선교하고 또 우리는 전쟁까지 했잖아. 근데 그 전쟁한 민족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되고 화평해서 부강한 나라가 될 때 모든 나라들이 야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바랄 거 아니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
이 세 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세계 모든 나라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는 거야. 자,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선 얼마 전에 작아져가지고서는 안 나오네. 여기서 찾으면 인터넷에 아까 인터넷에 있었어요. 아, 있다. 오케이. 자, 먼저 이게 이번에 통일부에서 만든 공식 통일 노래야. 김영석이라는 아티스트가 자기 소속된 우리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 하고 원 드림, 원 코리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은 하나의 대한민국이다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자.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그 사실 하나만. 우리 충분히 그리워했죠. 지금 만나요. 나 가고 있어요. 한 번 더 우리도 기억해요. 좋지? 한 번 더 우리 노래 불러봐요. 하나 되는 그날 가슴 벅차 오늘 꿈을 위해 I want you just 손을 잡아요. 그대와 wonderful Korea. wonderful Korea. 소리는 말한 적 있나요? 우리의 소원, 그 소원은 coming. 낯설지 않게 remember this once more. 그날의 그 아침도 눈부시대죠. 문제야. 이제 통일부 노래니까 다 끼워진 거지. 안되는 장면이면 김무성을 강남 백조. I want you just 손을 잡아요. 야, 북한 사람들이 우리 이면희도 있고 우리 서 있지만 더 이쁘잖아. 통일되면 저 이쁜 애들이 노래 불러봐. 세계가 다 뒤집어지지. 또 우리보다 우리가 아주 똑똑하고, 그렇지? 이렇게 가까이 있어. 그대가 그리워만 나가고 있어요. 그대로 이것만은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다른 적 없어. 조금씩 서로 한 걸음 더 템포 아니에요? 다시만 날 걸어가. We want to be a family again. 그렇지. 저 김정은 저 한 명 때문에 그렇지. 똑같잖아. 어?
부산. 김문성. 컬트 정찬우도 불렀어. 정찬 그다음에 양파도 있고. 아나운서도. 그러니까 아마 김영석 그 자기에 속한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런 건데 우리 한번 가사 있는 거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불러보자. 네. 어때?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거 어때? 괜찮지? 그냥 통일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좋지. One Family라는 소리만 들어도 참 좋잖아. 어? 우리 북한 사람이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잖아. 저 체제만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세력만 이게 처단하면 이제 통일이 되겠지. 그래서 한번 가사 나와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 제목이 뭐예요? One Dream, One Korea. 원들이 원. You are what your world is made of. Mine is a world where 가요대전에서 한번 부르는 건가? 이거 가요대전에 준비했어요? 아니다. 이거 아니야. 어?